무엇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비탄에 젖고 슬퍼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소리내어 울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슬플 때는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상실한 것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슬픔에 맡기고 고통을 존중하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당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슬픔을 맞이하라 하는 말은 그 어떤 꾸밈도 없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과 당당하게 만나면 슬픔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이거나 고통이거나 상처이거나 모든 현상을 그대로 마주 바라보면 그것들은 오래지 않아 사라집니다. 모든 현상을 마주보는 명상, 그것은 명료하게 깨어있게 해주니까요. Jesiennym skwita sterkrze I dziwnym smutkiem wieje szary chrum. Swawolne ptasze umilkło I wśród łąk I wśród pusk kwitu gazon róż nie ma złotych zórz, duszą moją targa niewymowny ból. A pamiętam wiośnie, było tak radośnie, gdy pieśni swych moc nucił słowik w noc, w czarowną noc. Wiatr wionął z pól, strącił zwiędły liść, serce bić przestało, pomógł wiosny żal. Wszystko gdzieś umknęło, wszystko przeminęło. 노래가 슬픔은 슬픔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음악 같아요. 오늘 인사말에서 비탄에 젖고 슬퍼할 때는 울고 싶으면 그대로 울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일어나는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보도록 해보십시오. 끝나는가 싶을 때 다시 감정은 파도처럼 출렁이며 일어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합니다. 마치 숨이 들어오는가 싶으면 다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는가 싶으면 다시 밀려 들어오는 밀물과 썰물처럼 그저 하나의 움직임일 뿐이지요. 자기의 앞가슴 또는 아랫배를 지켜보세요. 한 호흡이 들어오는가 싶으면 또 한 호흡이 금방 빠져나가죠. 가슴이 움직이는 분도 있고 아랫배가 움직이는 분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가슴 쪽보다는 아랫배 쪽으로 움직이도록 호흡이 좀 밑으로 툭 떨어지면 훨씬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지요. 산만함을 없앨 수 있고요. 슬픔도 기쁨도 그대로 마주보면 지켜보는 나하고는 무관한 그 느낌대로 그저 있을 뿐입니다. 나종현님께서 글을 주셨네요. 방송은 진작에 듣고 있었는데 게으름이 천성인지라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해운대 뒤편 장산에 아내와 산책을 다니면서 불심과 윤화방송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혼탁해지는 마음을 정화해주는 소중한 말씀, 마음을 맑게 해주는 좋은 음악들, 윤화의 모든 제작진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부부 윤화의 좋은 애청자로 남겠습니다. 그러셨네요. 해운대 뒷산이 장산이라고 하는 산이군요. 저도 몇 번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산 이름이 장산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뒤편에 장산에서 올라서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정말 시원하지요. 근데 요즘에는 그 해운대 모래사장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걱정들 하시던데 실제로는 어떤지요? 앞으로 종종 소식 좀 올려주십시오. 불교의 용어와 교리가 서구학자들이나 서구식 교육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납득가지 않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불교에서 사용하는 윤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 원시불교 경전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요. 부처님은 윤회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윤회를 거론한 것은 대승불교에 와서인데요. 부처님은 지혜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윤회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그리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면 진리의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거론을 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늘 수행자들에게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라고 하셨지요. 세계적인 불교의 석학인 나가자와 교수와 또 심리학 박사인 가와이 선생이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나가자와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외부 세계를 세포막으로 구분지어서 그 속에 자신의 세계를 완결시켜 놓고 거기에 머물러 안락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생물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양한 종류의 세포막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고 그 막의 내부에 웅크린 채 혼자서 희열을 느끼고 안락을 추구하게 되면 그 껍질에 속게 되고 속아서 진정한 안락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불교의 생각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이 개체성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서구인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기는 어려웠던 걸 겁니다. 서구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력한 면역 항체, 또 제대로 된 개체를 만들어서 그 개체 내부에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발상을 하기 때문에 불교의 넓은 우주관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이렇게 서양의 근대와 또 불교는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불교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곁에 있던 가와이 선생이 한마디를 거둡니다. 아시아인들의 의식 밑바닥에는 자신도 모르게 불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 중에서도 서양식 교육에 길들여진 사람들도 흥미로운 것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부자가 됐을 때 희한하게도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가 되면은 느닷없이 불교를 거론하고 또 불교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니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깨달음이란 자신을 감싸고 있는 막이 약해져서 아집과 독단적인 집착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이 나가자와 교수 그리고 가와이 선생 두 분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고에 아주 어려울 때 불교를 거론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불교를 논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느 일정 수준 살만하면은 그때 가서 비로소 삶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돌아본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생길 때 불교를 거론한다 하는 점 재미있지 않습니까?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I hope you do believe me. I'll give you my heart. I love you, and you alone were meant for me. Please give your loving heart to me and say we'll never part. I think of you every morning, dream of you every night. Darling, I'm never lonely. Whenever you are in sight,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I hope you do believe me. I've given you my heart.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I hope you do believe me. I've given you my 부처님이 직접 윤회라고 하는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것을 대승불교에서는 윤회의 원인으로 설했던 겁니다. 부처님은 무지, 즉 어리석음이 욕망을 낳으며 바로 그 만족을 모르는 욕망이 윤회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셨지요. 또한 윤회란 지금의 육체가 일시적으로 살다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마음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하고 있습니다. 싫다, 좋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등 이 모든 감정들이 영원하지 않고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변한다라고 알지 못하고 집착하는 순간 거기에서 속박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윤회한다 하는 것은 욕망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는 잘못된 인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다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벗어난다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을 욕망도 저항도 없이 본래대로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안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중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가장 바른 길인데 불교의 가르침의 알맹이가 중도이지요. 중도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 길이라거나 이것도 저것도 좋다 하는 식의 개념이 아니라 사견에 빠지지 않은 가장 바른 길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에 대한 오해 중에 불교를 염세주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교는 염세주의도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특징이지요. 불교가 발생하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과 업의 법칙 등에 대해 회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였지만 불교는 회피하려는 모든 주제들을 주저함 없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실험해보고 결과를 증명해내도록 안내했죠. 어설프게 위안을 하지도 않았고 또 진리를 놓고 타협하지도 않고 장밋빛으로 인생을 포장하지도 않았기에 사람들에게 불교는 어렵게 생각되기도 했던 겁니다. 불교는 인생을 즐겁다거나 또 그에 반대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듀카라고 하는 이 원어를 한문권에서는 고통이다라는 말로 해석한 것이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듀카, 이 듀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행복도 기쁨도 아름다움도 모두 포함되는 용어입니다. 즉 듀카, 이것은 기쁨도 즐거움도 잠시 지나가는 유한한 것이기에 무상한 것을 전부 듀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무상함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환희와 진리의 기쁨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지요. 만약 부처님이 인생은 고통이며 다 허망한 것이니 살 가치가 없다라고 가르치셨다면 부처님의 상호가 어찌 그렇게 평화롭고 고요하고 안락할 수 있을까요? 무상한 것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그 마음 상태가 고통이며 허망한 것이다 하는 걸 바르게 알라 하는 가르침을 펼치셨고 그런 욕망을 다 뛰어넘은 자, 자신을 이긴 자, 진리의 세계로부터 그렇게 오신 분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능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돌이켜보니 저 또한 매번 진리의 가르침에 새삼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인생의 깊이와 체험이 달라질 때마다 조금씩 변하기 때문이죠. 아직도 저는 정진하고 있고 깨우쳐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 전문방송 유나를 들으시면서 혹시 수행이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 공감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더 배우면 될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부를 때 고귀하게 태어난 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불성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 내면 깊숙이 자리한 지혜와 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지혜는 진리를 잘 가려낼 줄 압니다. 물론 마음은 혼란스러울 때가 더 많고 두려움에 떠는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아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을 고귀하게 태어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잘났다 하는 말은 아니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되기까지 사람은 존재계의 삶을 한 번씩 다 거치며 살아봤다고요. 식물로도 살아봤고 동물로도 살아봤고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거치지 않은 삶이 없어서 인간의 DNA 속에는 생명에 대한 기억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오니 얼마나 사람 몸 만나기가 어려운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 몸 만나지 못했다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 주던 하얀 손수건 그때
유나를 만나신 분들이시라면 그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등대를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먼 거북이가 널빤지를 만나듯이. 그런 것을 불가에서는 맹귀 오목이라고 합니다. 눈먼 거북이가 숨을 쉬기 위해서 천년에 한 번 목을 쳐들었는데 마침 그때 바다에 떠가던 널빤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널빤지도 그냥 널빤지면 안 되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 속으로 목을 쏙 내밀어서 잠시 푸아 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인연을 맹귀 오목이라고 합니다. 참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려운 인연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유나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불면증과 우울증 예방을 위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을 깍지를 끼고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대로 양팔을 위로 뻗어 올리시죠. 옆구리가 펴질 정도로 쭉 뻗어 올렸다가 툭 풀어서 무릎 위에 양손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좌우 앞뒤로 흔들어서 편안한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입을 벌려서 턱뼈를 움직여 얼굴의 근육을 쫙 펴주세요. 그리고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세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정수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목과 어깨,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 놓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팽창되어 있거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 긴장감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면서 긴장감을 마음으로 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이 삶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닥쳐오는 일을 처리해 나갔던 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내적인 자원이 그 당시에 그 일을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었나요? 타고난 내적 자원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 보십시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든 당신은 그 힘을 다시 불러낼 수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돕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내면적인 자원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접근해 보십시오. 그 내면적인 자원이 가령 인내심인지, 부지런함인지, 책임감, 열정적인 자세, 침착함, 그 밖에 밝고 긍정적인 자세였는지, 남을 배려하는 자세인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그 내면의 자원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꼭 이루고 싶은 큰 목표를 한 가지만 세워보세요. 목표가 크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용해되어 우울함은 서서히 물러가고 활기찬 에너지가 소생할 겁니다. 우울함에 빠진 채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것이 당신 인생의 목표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목표는 건강일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건강한 모습에 주의를 모으고 의식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행동해 보십시오. 우울증은 자신을 심할 정도로 나쁘게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자신을 탓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이런 점이 있는지 숙고해 보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각자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준비가 되었으면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뜨세요.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